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성경책 말씀을 좀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엘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을 추적하시다.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추적하시고 또 이방인도 추적하시고 또 오늘은 유다 백성을 추적하신다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이 너무 작아서 우리 각자 성경책에 있는 글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요엘서 소선지서의 아주 짧은 3장으로 구성된 성경 말씀입니다. 요엘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이고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4년이니까 2300년, 400년 전쯤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남유다 시대의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요엘서는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말씀과 함께 또 난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해하다는 뜻은 어렵다는 뜻인데 그것을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3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쓰여졌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언제 쓰여졌는지가 분명한데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즉 포로 귀환 시대 때 쓰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 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따라서 왕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왕이 없던 시대는 다른 게 아니죠. 망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또 난해한 이유는요.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다른 성경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모스, 이사야, 스바냐, 나훔, 에스겔, 오바댜, 스가랴, 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말라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읽던 그런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3장의 성경책에 곳곳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요엘은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특정한 죄로 말하진 않는데, 근데 잘 알아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인한 문제임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내용이 짧지만 난해한 요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아마도 요엘은 다른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엘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오늘날 이 일이 무슨 일이구나 이건 알고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짧은 성경책의 말씀인데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하고 동시에 희망으로 또 가득한 내용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장과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데 특히 1장과 2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이 과거에 있었던 여호와의 날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었던 여호와의 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났었던 여호와의 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과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났던 여러 사건들, 사실상 미래에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도 안 되는 그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1장에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는데 메뚜기 떼가 소개됩니다. 메뚜기 떼. 특히 이집트를 덮쳤던 그 메뚜기 떼.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이었어요. 원래 이집트는요, 유럽의 빵 바구니라 불리울 만큼 이집트의 곡물을 통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에 많은 빵이 공급됐는데 매일 아침마다 큰 2배가 밀가루를 싣고 로마를 향했어요. 매일마다. 그런 밀가루가 생산되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메뚜기가 나타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메뚜기가 4가지 종류로 소개돼요. 그 말씀 잠깐 볼까요?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된 성경책에 보면 다 메뚜기예요. 메뚜기, 큰 메뚜기, 그 다음에 메뚜기, 새끼 메뚜기,
다른 메뚜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데 한 번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까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매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매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아예 안 들어오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 사건을 기억하면 뭘 생각이 나냐면 그때 출애굽하던 시대 때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1장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지정해서 그곳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했고, 동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일로 나타났어요. 근데 다만 이번에 요엘서에서 언급하는 이 메뚜기 떼는 이집트를 향한 메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뭘 촉구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망하게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전반부에서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여호와의 날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엘은요, 이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단순한 메뚜기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군대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치 강한 기사와 용사들이 되어서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과거에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엄령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은요, 그 잘못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삶의 기회를 주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해서 파괴하신다고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표현해서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스스로를 생각하고 자기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물론 다른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을 봐야 한다.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여호와의 날이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알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요엘이 깨달은 회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요엘은요, 회개가 보여주기식 형태로 변질된 것을 알았어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회개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인애가 크시다. 사람들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보다 잘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요엘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예전에는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옷을 찢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요엘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보이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두 번째 단, 하나님의 자비는, 시작.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심판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뭐가 뭐보다 강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강하다. 임박한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2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 가운데 계세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언제든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 말했어요.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침입자들, 이게 또 다른 메뚜기의 표현입니다. 그 메뚜기들을 다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메뚜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메뚜기 떼가 요즘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도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곡식들을 다 뺏겨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정말 먹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듭니다. 메뚜기는 막 메뚜기가 4번의 떼로 몰려와서 갉아먹잖아요.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게 메뚜기 떼입니다. 2장 22절에서 26절, 황폐한 땅을 메뚜기의 떼 횟수대로 갚아주어 풍요로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죠, 메뚜기 떼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재앙을 심판을 돌이켜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2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그들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 왜냐하면 하도 말을 안 듣고 회개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게 뭐가 잘못인지를 바로 옆에서 알려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 이거 나라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때로는 국민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다 읽어봤잖아요. 왕도 도망가요. 대통령도 기회를 봐서요, 피할 길을 생각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백성들 어디로 피해요?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황폐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 자신은 맨날 생각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곁에 서서 나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바른 것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제왕, 그리고 회개, 메시지, 이게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서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요, 메뚜기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아요. 제가 이 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고3 때 수능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그렇죠? 수능시험 여기 본 사람 있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예요. 학력고사.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은 딱 한 번 보고 끝납니다. 고등학교 3년 지내었는데 시험을 한 번만 보면 그때 잘 보면 되는 거고 못 보면 다시 시험 보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시험을 망쳤어요. 3년 동안 지냈는데 망쳤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몰라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결과를 맞이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더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목들 여러 개 시험 보잖아요. 만약에 영어, 그러면 영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잘 보면 다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잘 보지 않아요. 맨날 틀립니다. 맨날 어려워요. 맨날 단어를 공부해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뭐 초등학교부터 잘못됐을까요? 중학교 때일까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을 지적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요. 분명히.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 망한다. 이거 아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시험을 다 잘 보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니에요. 하지만 때를 보면 어느 때 무슨 결과가 나오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이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대인 사람이 있고 20대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시대를 지나가면은요, 내가 그때 뭐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날들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반성을 안 해요. 왜요? 다른 사람이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위로를 받아도 더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신다. 내용이 바로 메뚜기의 재앙, 회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안이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좀 조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장 후반과 3장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2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임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백성이 변화된대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없죠. 특별하게 없잖아요. 예배하는 자,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고 오늘 같은 날은 제가 기도까지 했으니까 제가 북치고 장구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해봐요. 우리나 다음 주에 대표 기도 준비해봐. 그래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기도해봐. 너 아마 일주일 내내 힘들 거야. 장예린, 이제 수능 점수도 다 발표됐는데 한번 너 회개해봐. 혹시 회개가 생각나니? 지금 어쩌면 요엘서를 통해서, 목사님이 요엘서 오늘 설교 말씀 정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이
지나가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따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잖아요? 그럼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이 지내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느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예요? 회개 후에. 메뚜기 때가 있었어요. 메뚜기 때. 오만하고 난폭한 무리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악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괜찮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메뚜기를 보내시겠다요. 그리고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들 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엘은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새롭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막 새로운 존재라고 생각되세요? 막 소망이 넘치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임할 때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에덴을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에덴 어떻게 됐어요? 에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곳에 죄가 들어온 곳이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요. 심지어 죄는 단순히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문제들이 생겼어요. 환경이 파괴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어디서 비롯돼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져다가 사용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병든 사람은.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아픈 가운데 오래 고생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많은 줄 아세요? 아, 내가 다시 건강해질 날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이 요엘 말씀은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소망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두 번째는 모든 악을 대적하신다. 세 번째는 새 에덴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니느웨 설교를 했던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악을 대적하시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악을 대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창조, 온 세계가 회복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메뚜기 재앙을 통한 회개 후 가지게 되는 참 소망, 이게 요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알면 될 것 같습니까? 면밀히 조사하면 잘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도자가 죄를 지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개념이 없어져 있어요.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그럼 자식들은
그 죄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해서 위험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멋대로 살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을 통해서 회개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으로 빈약합니다. 제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우둔합니다. 깨달음이 더딥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이런 우둔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소망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는 모두 다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회개를 통해 내가 사는 방식을 바꾸고 내 삶의 모습을 바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깨닫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한다고 해서 깨닫지 않아요. 내 자신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핵심을 깨닫고, 이런 재난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를 중심으로 한 주변을 보면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말로도 강요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저 혼자 막 딴소리 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 순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시험, 수능 만점자 11명 나왔다 그러던데, 만점자 나오면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만점자 나오면 그날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갈 때 좋을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면 혹시 힘든 일 없을까요? 대학이 또 전부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 죄 얘기할 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잘못된 게 뭔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걸 잘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요엘 선지자가 봤던 것,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믿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심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크고 넘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뚜기 떼, 강력한 메뚜기 떼를 통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것을 보며 슬퍼할 텐데, 그런 재난에 또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날에 여호와의 날이 있었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한 여호와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요엘서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또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